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길간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부활주일 전후로부터 약 40일 전후로 계산해 6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순절을 렌트라고 합니다. 어원으로는 단지 봄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활절로부터 6주 전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가톨릭과 성공회, 루터란과 몇몇 개신교에서 수요일 저녁에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죄를 뿌리며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르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에 죄를 뿌리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기간의 슬픔과 애도를 함께 하기 위함이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마에 죄를 사용하여 십자가를 그리며 예수께서 겪으신 고통을 간접 체험하려 합니다. 이 죄는 지난해 종료주일에 사용한 나뭇가지를 보관했다가 태워 얻은 것을 사용합니다. 앞서 40일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홍수 기간이 40일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는 순간 가졌던 금식 기도가 40일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지낸 기간이 40일이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이 40일이었던 것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4 혹은 40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난을 극복하고 새 생명이나 사명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며 개인적 신앙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해 40일 금식이나 새벽 제단을 쌓을 때 40일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40일 작정기도나 전도기간으로 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은혜의 필수성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라 유흥이나 쾌락을 자제하는 엄숙한 기간이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커다란 두 문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4절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에게 한 목자를 세우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문맥은 5절에서 8절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유다를 위하여 한 왕으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즉 당신이 택한 백성만큼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가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실 것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중요한 내용이기에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태생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자신의 영토에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어야 하나 이집트에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요셉의 꿈 해석으로 갑자기 나라를 구해내야 하는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그의 아버지 야곱과 12형제들이 우여곡절 끝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외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타민족의 이집트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편안한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얼마 후 이집트의 권좌에서 남쪽으로 쫓겨났었던 본래 이집트인들이 왕자를 도로 되찾고 그들이 나라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은 곳에서 많은 자손들과 함께 편하게 살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를 축적한 것도 모자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니 이들이 더 힘이 강하게 되면 자신들이 또 쫓겨날까봐 두려워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일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공동 목표가 됩니다. 한결같이 자신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범국민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약 430여 년 만에 이집트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하십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7족속이 있는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률이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화친도 하지도 말고 다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죽이라는 이유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죽이지 않고 들어가서 같이 살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상당히 깊은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대목을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말씀에만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민수기 33장 35절로 5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이 신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자체가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가나안 땅에 불완전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후에 시대를 이어가며 혹독한 침략과 노력을 당하면서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직접 통치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의 흐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주변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뽑아 신탁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찌어찌 해서 승낙하시고 왕을 뽑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견인하였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지명 아래 선택된 왕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혼합된 신탁과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반대에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점차 강력한 왕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며 마침내 다윗이라는 걸쭉한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한 강대국을 건설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지만 솔로몬의 왕비들과 후궁들이 들여온 수천의 지역 우상들을 방치하며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하는 우를 범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작디 작은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뉘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국가가 남쪽에는 남유다가 존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불과 21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따르고 이교도들의 관습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사당을 세우고 남창인 아세라 목상에게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죄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권고는 외면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말았으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 죽는 날까지 바빌론에 옥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나라가 풍지박산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커다란 멸망의 원인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려 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였던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반복적 불순종으로 인해 훗날 로마에 의해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한 후 2000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는 강한 자부심을 가졌으나 진작 그 선택을 어떻게 보존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신앙인 개개인에게 어떠한 나라에게도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에 우리 성도님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요한교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성육신을 통해 예수라는 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오셨고 이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과 신앙인들이 보여줬던 행동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알게 되면서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알게 되며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처럼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이자 최후로 당신이 창조한 인류의 죄를 묻고자 노아의 홍수로 과거에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대상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잘못된 생명을 창조한 책임을 스스로 지시기 위해 노아의 가족들과 지금 현존하는 일부의 동물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생명을 보존케 해 주십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은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주십니다. 인류 전체가 다시금 노아의 홍수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수도 없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다시금 되찾게도 하시고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인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순종할 때 다시금 나라를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무려 400여 년간 이스라엘과 교통을 완전히 끊으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때를 암흑기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은 변함없이 영적으로 보지 않고 세속적으로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려 하였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영을 회복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뜻 예수를 희생물로 선택하고 그를 버려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분노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없애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떠도는 방랑민족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이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분적으로 멸하시는 두 번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는 성령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상을 따랐는지 분명한 구별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구원의 대상을 성령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의 나라고 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도 수없이 반복적 불순종에 직면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였고 버리기도 하였고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목사의 설교보다 인터넷에서 이상하게 떠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이스라엘같이 반복적인 불순종을 행동을 이어가다 언뜻 통안의 눈물로 회개를 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아직 마음속에 새겨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커다란 두 문맥 중 앞부분의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높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시지 않으십니까?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중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확실치 않다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 덕분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며 인사를 성도들 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잘 훈련된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는 신앙인들의 흔한 모습에서 양떼를 지키도록 혼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신자들에게는 불만입니다. 기독교인들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한 2020년 3월 22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만 빼고 현재까지 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케 하신 분이나 전염된 분이 아직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을 따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한 결과로 믿습니다. 실질적인 성도님께서 보여주신 예배 열정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성도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오셨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매 예배 때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님들에게 나쁜 영향이 끼칠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힘이 든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정한 강한 군사인 것을 스스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잠깐이나마 주중에 교회문은 닫히게 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의 사회사업이 문을 닫았을 때에도 저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매일 출근하여 그 많은 음식들을 일일이 포장하여 집집마다 배달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구세군의 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면서도 양떼를 모으려 우리 모두는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자 하시는 분은 있으셨어도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통합되는 과정과 연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의 숫자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렸고 몇 분 되지 않지만 성도님들은 서로가 내 몸같이 아끼고 지켜주고 모으기를 힘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흩으셨던 백성들을 지금 다시 모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모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모아주십니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들을 내게 보이리라. 는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럴 때 내 주변으로
믿음의 기도자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모였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행해야 할 순종적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돌본다고 해서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돌보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관심을 가지고 곁에서 시중을 듣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돕는 것이라 하기도 하며, 잘 되어가는지 또는 잘못되어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거나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켜주고 모이도록 힘써야며 서로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부응하는 한 우리에게 멸망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론보다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말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해야 현재나 미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반복적 불순종의 행위를 하면서 필요 없는 고난과 나라의 멸망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환절을 맞이하여 혹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으신지 넌지시 묻고 싶습니다. 물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행이든 무형의 것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관리하라 집사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 우리 것인 것입니다. 단 그 어떤 소유보다 희망보다 심지어 가족보다 결코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두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세상의 고난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더 거세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극성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악한 무리들에게 미혹되거나 그들이 행위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지혜로우시기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우상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고 모으기 위해 목자를 세워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들이 세상과 교회의 부패를 막고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러려면 함께 더 올바른 신앙을 찾으려 힘쓰셔야 합니다.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받으셨던 고난을 함께 나누며 고난을 신앙의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님들의 몸가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시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목적을 가지시고 흩어진 양들을 모아주시고 모인 모든 양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sem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